도움을 받아야 될 때 도움을 받아본 사람만이 또한 남을 도울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한나는 그 당시 아주 무능한 제사장, 오늘날로 말하면 무능한 목회자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형편없는 사람이지만 그러나 겸손하게 그 엘리의 도움을 받음으로 한나가 복을 받고 그리고 그의 아들이 복을 받습니다. 완벽한 사람을 찾지 마시고 내 주위에서 나를 도울 수 있는 손길이 뭔가를 알고 겸손하게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찾는다면 얼마든지 난관을 돌파하는 데 도움을 얻을 수가 있는 것이죠. 한나는 난관에 직면했습니다. 엘가나와 결혼했는데 아이를 갖지 못했어요. 그래서 두 번째 여인을 엘가나가 데려온 것 같아요. 분인나. 한나를 사랑하지 않은 게 아닌데 아이를 필요로 해서 분인나를 데려왔는데 분인나가 오자마자 아이를 너무 잘 낳고 그리고 한나를 박해하기 시작하는 거죠. 한나가 너무 큰 상처를 받은 거죠.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도 힘든데 분인나가 와서 그를 격분시키고 격동시키는 겁니다. 엘가나가 꽤 좋은 남편 같아요. 그걸 보고 너무 안타까우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러 갈 때마다 그 분깃의 제물의 분깃의 갑절을 한나에게 주었는데 그걸 본 또 분인나가 더욱더 괴롭히는 거죠. 사무엘상 1장 4절 10절을 보니까 엘가나가 제사를 드린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분인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이전 성경에 보면 대적이라고 해서 대적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성경의 표현은 아주 적나라하고 그리고 우리 삶의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이죠. 성경은 있는 인간의 모습과 인간의 정황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잖아요. 남편 엘가나의 위로가 되지 않는 거죠. 하나님 마음이 슬픈 거죠. 아니 남편이 사랑한다고 말해놓고 왜 또 다른 여자를 데려왔으며 또 그 여자는 왜 그런 여자를 데려와가지고 이렇게 자기를 아프게 하는지 엘가나의 위로가 되지 않는 거예요. 한나는 울고 있습니다. 먹지도 않아요. 7절 8절을 보니까 매년에 한나가 여호와의 집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가 참에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말도 잘해. 그랬으면 그냥 살아야죠. 남편들이 다 이 모양이라니까요. 한나는 이 문제를 단순하게 남편과 분인나의 문제로만 본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봤다는 거죠. 어디를 보시면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그래서 우리는 이 드라마 속에서 이거 정말 있었던 드라마 속에서 왜 하나님은 이 분인나와 같은 여자를 착하고 그리고 경건한 한나에게 붙여주신 걸까? 왜 이토록 괴롭히도록 만드시는 걸까? 그렇게 하심으로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고 싶으신 걸까? 첫째로 하나님은 깊은 고통을 통해서 강렬한 소원을 갖게 하시는 거잖아요. 한나가 아이를 못 가졌지만 남편이 너무 좋으니까 그냥 지나가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분인나가 너무 괴롭게 하니까 그냥 덮어놨던 아들을 낳고 싶은 갈망이 다시 일어난 거죠. 여러분, 하나님 선택하시고 쓰신 인물들 가운데 모든 공통점은요, 갈망이 있다는 거예요. 열망이 있다는 거죠. 갈망은 에너지입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신 거거든요. 빌립보서 2장 13절을 보니까 너희 안에서 행하신 인 하나님이신 너희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이 소원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내가 뭔가 갖고 싶고 되고 싶고 이루고 싶은 것, 내가 성장하고 싶은 것,
자녀도 좀 잘 키워보고 싶은 것, 이런 것들은 대단한 갈망이잖아요. 소망이 없는 사람은 풍선에 바람 빠진 사람 같은 거죠. 많은 사람들이요, 소망 없이 살아갑니다. 그래서 헤니 데이비드 소로는 말하기를, 많은 남자가 소리 없는 절망 속에 살아간다.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도 안에 불이 있어야 되잖아요. 바로 내가 겉사람은 후피하지만 내 속사람은 날마다 새롭다는 거죠. 지금 내 안에 불이 붙고 있다고 그러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 불이 시들어가고 말았죠. 알베르토 슈바이처는 말하기를, 삶의 비극은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도 우리 내면에서 죽어가는 것이 있다는 점입니다. 여러분, 소망과 꿈, 갈망 너무 중요한 거죠. 조지 버튼은 말하기를, 꿈을 상실할 때 인간은 죽어가기 시작한다. 우리는 소원을 가져야 됩니다. 아니, 가져야만 되는 겁니다. 왜? 하나님 소원을 두고 역사하시기 때문에. 꿈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성경은 말씀하기를, 성령이 임하시게 되면 어른들은 꿈을 꾸고 젊은이는 환상을 볼 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요즘 교회 안에 불교 신자가 많은 것 같아요. 갈망도 없고 소망도 없는 사람들이 아주 경건한 것처럼 생각하는 신자들이 늘고 있어요. 또 그렇게 부추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기독교와 불교 차이가 뭐죠? 불교는 욕망을 죽이라는 거예요. 열망을 없애라는 거예요. 기독교는 아닙니다. 욕망을 부추깁니다, 오히려. 욕망을 건전하게 승화시키라는 거잖아요. 하나님 보세요.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 보라는 거예요. 하늘의 별처럼 땅의 티끌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그렇게 내 우선을 많게 해주겠다는, 내 입을 넓게 열라는 거예요. 주님이 구하라는 거예요. 내가 내게 무엇을 해주면 좋겠냐는, 하나님 우리의 감추어진 갈망들을 이렇게 세우시는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 안에 주신 갈망은 이건 정말 축복이잖아요. 성 어거스틴은 말하기를, 갈망은 마음의 보호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욕망을 잘라내는 것으로 살아가는데 그건 건전한 신앙이 아니고, 그건 하나님의 뜻도 아닐 뿐 아니라 그건 기독교적인 게 아닌 거죠. 이 시대에 탁월한 논중존자인 C.S. 루이스는 말하기를, 우리는 그것을 하고 나서 열매 맺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아니, 뿌리를 잘라내고 열매를 맺겠다고요? 말이 안 되는 거죠. 욕망이 없다면 아이를 못 낳는 거죠. 욕망이 없다면 결혼도 안 하는 거죠. 욕망이 없다면 어떤 히말라야 산도, 에베레스트 산도 정복하는 게 없는 거잖아요. 발전이 없는 거죠. 욕망이 없다는 것은 소망이 없다는 거죠. 그것이 지옥이에요. 단테는 지옥편에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여기 들어오는 모든 자들아, 소망을 버리라. 이게 지옥이라는 거죠. 제가 강요하는 욕망은 탐욕이 아니에요. 하영심도 아니죠. 건전한 욕망이죠. 만약에 어떤 사람이, 하나님 내게 식욕을 걷어가세요. 너 음식이 너무 맛있습니다. 내게 성욕을 걷어가세요. 성취를 걷어가세요. 라고 말한다면 그 사람은 미숙할 뿐만 아니라 성경적인 아닌 사람이죠. 여러분, 식욕이 반찬이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결혼생활 밖에서 저지르는 성관계는 죄지만 하나님께서 성욕을 통해서 이런 생명을 낳게 하시잖아요. 그건 거룩한 거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기프트잖아요. 성경은 정당한 욕망에 대해서, 또 정당한 욕망과 갈망에 대해서 하나님은 오히려 장려하시잖아요. 땅을 정복하고 충만하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고 의도고, 지금도 주님께서 너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오늘 우리 가슴 속에 이런 거룩한 갈망이 있는 것인지. 네. 두 번째, 상처를 저주하려서 축복의 비달을 옮겨오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한나를 축복하시기 위해서 먼저 상처를 치유하시는 거죠. 네, 상처는 어디서 오는 거죠? 가까운 사람에서 오는 겁니다. 조이 도우스는 말하기를,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부담을 느낄 때 가장 많이 상처를 받는다. 따라서 우리의 가장 깊은 아픔은 바로 우리와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서 온다. 우리에게 부당하게 상처를 준 사람들은 주로 배우자와 부모, 자녀, 형제, 자매, 친척, 친구, 지인, 우리의 권위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다. 한나가 받은 상처는 분인나에게서보다도 사실은 엘가나에게서 받은 상처가 더 커요.
그래서 분인나는 대적이고요. 엘가나는 왼수예요. 네. 사랑한다고 말은 하지만, 위로한다고 말은 하지만 여전히 분인나를 데려오고, 그게 얼마나 섭섭하면 그렇겠어요. 거기서 여인들이 가진 가장 두려움이 이 버림받는 거래요. 잔 엘드리지는 말하기를 여자들은 버림받는 것을 가장 두려워한다. 실패가 두려워 남자로서의 역할을 거부하는 남자처럼 남자는 실패를 두려워해서 용기를 안 갖잖아요. 친밀함을 회피하는 여성은 정직하고 공개적으로 그 두려움에 맞서지 않으므로 거부되는 것을 두려워하는 자신을 드러낼 뿐이다. 여러분 상처 안 받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사랑한다는 것은 사랑 아리를 하는 거예요. 상처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남자 가운데 상처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남자가 상처가 없다고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에서 관계 속에서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는데 여자들 상처 다 있죠. 잔 엘드리지는 모든 여자는 마음에 상처가 있다. 어떤 상처는 폭력에 의해 남자들의 폭언, 폭력에 의해 그리고 어떤 상처는 무관심에 의해 생겼다. 더 나쁜 거죠. 다 나쁜 거죠. 폭력도 나쁜 거고 무관심 나쁜 거죠. 문제는 우리 모두에게 상처가 있다는 거죠. 근데 어떤 사람은 상처를 가지고도 더 아름답게 상처를 승화시키는 사람이 어떤 사람은 상처 때문에 몰락해버리고 늘 상처의 노예가 되어 사는 사람이 있냔 말이죠. 우리가 거듭 반복하는 게 뭡니까? 어떻게 볼 것이냐 이런 이슈잖아요. 여러분 상처의 신비 중 하나는 상처를 통해서 영광이 이른다는 거죠. 여러분 상처 속에 영광이 담겨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랜드 캐년 가보셨어요? 그랜드 캐년과 이과수 폭포는 땅에 입은 상처를 통해 드러낸 영광이죠. 전 미국에 와가지고 그랜드 캐년에 가서 너무너무 놀라웠어요. 이야 너무너무 아름답다. 그 자태, 그 위험. 땅에 상처를 받은 거예요. 푹 꺼진 거죠. 나도 이과수 폭포를 갔더니 이과수 폭포를 안내하는 분이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이과수를 보면 나이가라는 가랍니다. 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과수 폭포가 만들어진 건 지진 때문이라는 거죠. 땅에 상처를 받아서. 여러분 상처 없이는 진지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상처를 십자가에서 받으시고 상처가 예수님의 영광이잖아요.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많은 사람이 상처를 원망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헨리 나원의 이 말을 좀 귀를 기울여 보세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서 위대한 영적 부르심은 우리의 상처를 저주의 그늘에서 꺼내요. 축복의 빛 아래로 갖다 놓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 은혜 아래로 예수님께로 가져오라는 거죠. 한나는 상처를 인정하잖아요. 그리고 상처를 치유받잖아요. 하나님께 가져가잖아요. 하나님께 다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오늘 15절을 보게 되면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인정하잖아요. 난 상처가 있습니다.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토한 것뿐이오니 내 한을 푸는 겁니다. 이게 중요하잖아요. 상처 인정하고 상처 속으로 들어가고 그리고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우리가 상처를 준 사람들에게 가지 말고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하나님께 가서 그 상처를 영광스럽게 만들라는 거잖아요. 한나는 분인하게 가지 않습니다. 엘가나하고도 싸우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가서 하나님 앞에 자기의 심정을 토해놓는 거잖아요. 이게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이죠. 또 나중에 그렇다고 분인하게 원수도 갚지 않아요. 이미 다 이루었는데. 세 번째, 하나님은 애절한 기도에 응답하시죠. 한나가 애절하게 기도하죠. 그 마음이 애절해요. 여러분 애절한 마음은 뭘까요? 애절한 마음은 견디기 어렵도록 애가 타는 마음이죠. 그런 기도 해보셨어요? 저는 해봤어요. 저는 최근에도 새벽에 그렇게 부르짖었어요. 애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정말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이런 기도를 원하시잖아요. 우리 자녀를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얼마나 애절하게 기도해요. 자녀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애절한 기도를 드려야죠. 한나가 지금 그런 기도를 드리는 거죠. 어떤 기도? 애절한 기도는 통곡하는 기도라는 거예요. 눈물의 기도죠. 1장 10절을 보니까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하나 wept much 많이 울었어요. 많이 울었어요. 우리 예수님도 심한 통곡의 기도를 드려 5장 7절, 히브리서 5장 7절에 보면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때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이 눈물의 기도, 눈물이 뭘까요? 눈물은 상처를 열어 씻어내고 치유하는 거룩한 약이죠. 눈물은 선물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웃음 이상으로 준 선물이 눈물이거든요. 이런 눈물 흘려보세요. 마음이 갑자기 평온해집니다. 실컷 울어보세요. 우리를 치유하거든요. 성 어거스틴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눈물은 흘러내렸다. 나는 마음껏 눈물을 흘렸다. 눈물이 내 마음의 베개가 되도록 놓아두었다. 난 눈물에서 안식을 얻었다. 하나님은 눈물을 기억이잖아요. 토저는 말하기를 성경 눈물 속에 쓰여있기 때문에 눈물 앞에 최고의 보물을 내놓는다. 저를 여기까지 오게 한 많은 분들이 계시지만 저는 제 어머니의 기도를 잊지 못해요. 애절한 기도, 아들을 위해서 통곡하는 그 기도, 그렇게 간절한 기도 나는 잊지 못해요. 두 번째, 애절한 기도는 상한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죠. 10절을 보니까 한나가 마음이 괴로웠어요. 15절을 보니까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에요. 여러분, 머리로 드린 기도가 아니에요. 이것은 애절한 기도는 가슴으로, 심정으로 드린 기도예요. 하나님 이런 기도를 좋아하신다는 거죠. 시편 34편 18절을 보니까 여호와는 마음에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신도다. 시편 50편 1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구하신 자는 상한 심령이라. broken spirit. 하나님의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세 번째 애절한 기도는 몰입해서 드린 깊은 기도죠. 처음에 울었습니다. 너무 지쳐버렸어요. 근데 오래 기도했어요. 여러분 기도도 좀 오래 해보셔야 돼요. 성경도 좀 오래 읽어보셔야 돼요. 네. 우리는 너무 오래 기도하지 않아요. 드라마는 너무 오래 봐요. 기도는 너무 오래 하지 않아요.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한 시도, 1 hour 나와 함께 기도하셨거든요. 나중에 성령 받은 다음에 제자들이 오래 기도합니다. 한나가 기도할 때 오래 기도했잖아요. 12절 13절을 보니까 그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she kept on praying. 이것은요, keep praying. 이건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에요. 엘리가 그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이 무식한 사람 좀 보세요. 네, 이 사람이 제사장을 하고 있는 거죠. 이런 목사도 있어요. 네, 기도하는데 술 취했다고 얘기하는. 한나가 말하죠. 14절에 보니까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하니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정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에 하는지라. 보세요. 이 엘리가요. 그 당시도 문제가 있었거든요. 근데 한나가 엘리를 어떻게 존경하는지 보세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엘리는 하나님 심판하세요. 목사가 잘못되면 하나님 심판하세요. 근데 여러분은요, 함부로 대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왜냐면, 근데 여러분이 도움이 되잖아요. 한나가 뭐라고 그러죠? 내 주여. 나는 여종입니다. 당신이 여종입니다. 당신 문제가 있지만, 하나님이 당신을 주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다 악한 거예요. 의인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악한데 덜 악한 놈을 선택하는 거예요. 때로는 말이죠. 근데 지금 엘리를 하나님 쓰시는데 엘리가 그래도 엘리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엘리 쓰는데 엘리가 보니까 사람이 자기가 다 멸시하는데 이 의자는 좀 다른 거예요. 자기가 알잖아요. 여러분 목사가 설교 죽으면 알까 모를까요? 알아요. 어떤 분은 꼭 얘기해 주실 분인데 얘기 안 해도 알아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죽으면 너무 알아요. 네. 그런데 한나가 다르잖아요.
내 주여. 당시 요정이. 그때 엘리가 축복해 주죠. 너무 감동해서. 17절에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길 원하노 하니. 이걸 그대로 받아들여요. 하나님 음성으로 듣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18절 이르되 당신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니다 하고 May your servant find favor in your eyes.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믿었어요. 하나님 음성으로 들었어요. 하나님 축복하셨어요. 19절 1절에 보니까 그들이 아침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며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르며 아들을 낳아 사무엘에 말씀이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하였더라. 기도 응답이 됐죠. 네 번째, 애절한 기도는 위기를 기회로 역전시켜준다는 거죠. 여러분, 한나의 기도를 여러분 보시면요. 아이를 낳았다. 이것 때문에 지금 이 사건이 기록된 게 아니에요. 잘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도 결혼하고 불이면 40% 된다고 그러잖아요. 또 많은 사람들이 기도에서 응답도 받지만 기도 응답 다 아이를 낳나요? 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한나의 기도가 한나가 낳은 아들이 왜 이렇도록 의미가 있냐면 한나는 그 자기 자신의 불임과 이스라엘 민족의 불임을 같이 본 거예요. 성전에 올라가 보니까 성이 타락했거든요. 지상 타락했거든요. 지금 이스라엘에 지도자가 필요한가 한 거죠. 로널드 윌리스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매년 실로에 있는 성전에 올라갈 때마다 한나는 가정 문제보다 더욱 절박하고 중대한 문제와 부딪히게 되었다. 그들은 자신이 버림받았다는 사실보다 훨씬 비극적인 슬픔에 직면했던 것이다. 틀림없다. 그들은 자신의 눈으로 성전의 타락, 젊은 제사장들의 뻔뻔하고 탐스러운 만행과 그 하인들의 교만을 직접 보았던 것이다. 성경 보시면 아시세요? 어떻게 제사장의 아들이 타락했는지. 그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식을 낳지 못하는 슬픔은 이제 전혀 새로운 찬으로 접어들게 되었다. 아이를 낳는 것은 더 이상 남편이나 자신의 기쁨과 관련된 일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과 관련된 일이었다. 그들은 무엇보다 이스라엘이 지도자를 필요로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 모세와 같은 하나님의 선자로서 그 시대의 죄악성을 책망하고 바른 진리를 전하며 민족적인 회개를 추진할 새로운 지도자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던 것이다. 그 당시에 시대가 너무 어려웠어요. 위기에 처한 거죠.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불임 상태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시가 임하지 않은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이 열매가 없는 거죠. 그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의 위기를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딱 한 절로 알 수 있습니다. 아이 사무엘의 엘리 앞에 여호와를 섬길 때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더라. 이건 굉장한 위기인 겁니다. 말씀이 희귀해서 하나님의 이상이 환상이 보이지 않은 것.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다시 말씀에 부흥을 주시는 거예요.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계시해 주시는 거죠. 사무엘 3장 19절 21절을 보면 사무엘이 자라며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브레스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실 때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을 계시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사무엘이 가는 곳마다 말씀의 부흥을 일으키고 미스바에서 회개함으로 새로운 부흥을 일으키고 그리고 그 당시에 위기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민족들의 다윗왕을 세움으로 민족을 일으키거든요. 여러분 초대교회 부흥은 말씀의 부흥이잖아요. 성령은 말씀의 영이시기 때문에 성령 충만하면 말씀의 부흥이 있는 거죠. 사도행전 6장 7절에 보니까 하나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은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사도행전 12장 24절에 보니까 하나님 말씀 흥황하여 더하더라. 사도행전 19장 10절에 보면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황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여러분 지금은요, 여러분 설교의 홍수 시대 같아요. 뭐 텔레비전 틀면 나오고 뭐 팟캐스트에 유튜브에 근데 이렇게 말씀이 많은데 이 말씀을 통해서 변화된 성도가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홍수 때 물이 귀한 것처럼 말씀은 많은데 살아있는 말씀이 얼마나 있는지 우리가 고민할 문제잖아요. 한나의 기도는 민족의 위기를 건져냈어요. 그 아들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리고 말씀의 부흥이 찾아온 것입니다. 자, 결론을 맺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가장 큰 영광이죠.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소원이 성취되는 것이잖아요. 우리의 소원 안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 한나가 불렀던 감격의 노래가 있어요. 한나의 기도지만 노래인데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사무엘서 2장에 보면 나오는데 그 2장의 마지막 절, 2장의 노래의 마지막 부분이 정말 감동을 주고 우리에게 충격적인 기도를 보여주는데 2장 10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려 하니라. 여기서 왕이라는 단어가 나오고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나오는데 그 당시에 사울왕이 왕이 되기 전이기 때문에 왕이 없어요. 그 당시에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말하는 이 메시아란 말이 성경학자들은 처음 등장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한나라는 위대한 여인, 기도한 여인을 통해서 구속의 역사의 한 픽처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는 여인을 통해서. 여러분, 여인들이 얼마나 위대한지 아십니까? 성경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구속사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일들을 기도하는 여인을 통해서 에스더, 룻, 열정과 갈망했던 다말, 놀라운 일들이 오가는 거예요. 또 마리아 같은 일. 보세요. 놀라운 일이죠. 근데 여기서 기름 부음 받는 누굴까요?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 붓잖아요. 그리고 다윗 후손은 예수님 모시잖아요. 그러니까 한 여인의 기도가 자기 자신의 위기뿐만 아니라 민족의 위기를 기회로 만들었고 전 인류, 죄악 속에 빠진 전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 보내시는 그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미리 지금 얘기하면서 그 뿔이 높이 올랐을 거라는 거죠.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그 뜻이 뭐죠? 네. 그 뜻이 요한복음 6장 40절에 나오죠.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라 하시니라. 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뜻이 이루어지잖아요. 성도 여러분 안에는 여러 가지 갈망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 갈망이 여러분 개인에게만 주신 갈망이라고 생각하지 말라고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동참한다는 건 너무너무 놀라운 것입니다. 저는 주일마다 여러분에게 갈망을 다시 일으키는 사람이에요. 네, 조용한 절망 속에 살고 있고 이미 인생을 포기해버린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그러면 안 된다고. 꿈을 가져야 된다고. 그리고 소원을 가져야 된다고. 여러분 지금 100세 시대라니까요. 여러분 생각보다 오래 살아요. 일찍 죽으면 좋겠는데 일찍 죽지 않아요. 죄송하지만. 그러면 길게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풍성하게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배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장을 하는 거예요. 그냥 사는 것은 삶의 질이 떨어지는 것이죠. 영생은 길이 있는 게 아니죠. 물론 길게 사는 것도 영생이지만 영생은 퀄리티가 다르다는 거죠. 난간이 우리를 축복하는 거죠. 어떻게 기도하는 사람에게. 그리고 이 과정을 통해서 지혜를 얻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잖아요. 여러분 한나처럼 애절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